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로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를 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작하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장벽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앞서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여건 가운데도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하신 참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얘기하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보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그 은혜를 듣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을 준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여호와 그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원망과 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중에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을 담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 그런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는 복된 강림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 번째 주일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찬양의 제목이 되는 복된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나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영생 머리 들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정복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가 나를 칭찬하며 나도 그를 칭찬하며 홀을 부르짖으나 나를 미워하고 욕하며 그를 미워하고 더 심한 말로 욕하며 공격하였습니다. 주님, 자연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하신 기회를 하여도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고 누가 달려들어 몸을 꺾고 흠집을 지으며 반항하지 않고 다 참아주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셔서 우리도 본성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시 117번 구주관님 세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들으시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되나요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되나요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누룩한 길이라 건너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송인영 권사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높고 높은 곳, 깊고 깊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워보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화롭고 높으신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위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주님의 날개 아래 과하면서도 항상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가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우리들은 인간의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그 속에서 성공하기를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나약한 심령을 아버지의 강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헤매일 때 아버지는 달빛 별빛으로 우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망망한 바다, 거친 파도 속에서 너무도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피곤하여 잡고 있던 길을 놓고 싶어질 때도 주님은 등대의 불빛으로 우리를 안전한 해안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만이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찾아가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인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경배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자가 가는 길에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10배 100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위에서 늘 무사하고 평강하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영광 속에서 축복받는 하루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필리핀과 케냐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함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무사와 강건하기를 아버지께 간절하게 간구드립니다.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수술받고 며칠 안 되셨는데 이렇게 걸음하셔서 너무나 반갑고,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종환 권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나춘자 성도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많이 호전되시고 좋은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너무 좋은 날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신 분도 있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여인이 드라크마, 은전의 명칭인데 이 드라크마 하나가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고 난 다음에 찾았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잘 아시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전혀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모습으로 내가 상속받을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딴 게 받아가지고 먼 타지 외국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 그때 그 모든 것을 허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반가이 맞아주는 그 모습,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쭉 같은 흐름에 있는데 오늘 그 15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한 부류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금을 얻는 사람들, 세무공무원, 오늘날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당시 정말 악독한 그 정말 나쁜 명성이 아주 높았던 인물들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 한 패키지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또 한 무리가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부류가 또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그 관계에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 인식을 해두시면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또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시기가 나서 이렇게 수군거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모세오경 안에 있는 정결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해요. 그리고 만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동일시하고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셨잖아요. 어떻게 유대인인데 우리 율법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율법이 이랬는데 막 자기들 율법학자니까 서기관들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군수군 거렸다라고 보시는 게 이 말씀의 흐름에는 더 정확하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절에서 반복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부류를 잘 기억하시고 15장을 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나눌게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인데 보면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세 가지의 이야기 그러면 그냥 흐름상 봤을 때 비유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비유라고 원문에도 단수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흐름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로 일관되게 하나의 관점에 초점의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거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딱 선뜻 보면 우리가 요즘 뭐 흔히 많이 쓰는 말들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남아있으면 그냥 99마리 잘 관리하면 되지 굳이 한 마리를 그거 찾겠다고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가는 거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양을 1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칠 때는 목자 혼자서 치질 않아요. 이때 당시에 문헌을 보면 50마리 정도 약간 그 정도 이상의 양이 되면 보조 목동 같은 도와주는 목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양을 다 관리할 수도 있지만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그 보조 목자가 이제 옆에 다른 목자가 그 양들을 관리하고
나 그 한 목사는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 비유를 들었을 때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나머지 99마리 양을 케어하고 있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지금 한 목사가 이제 가는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의 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너무 피곤한데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다리도 아프고 힘들다. 내일 찾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밤을 꼬박 새든 그 다음 날이 되든 그 다음 날이 되든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얘기해요. 어깨에 이렇게 메고 양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데리고 와요. 양이 얼마나 지쳤을까. 양에 대해서 좀 잘 아시지만 그래도 또 혹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양이 상당히 근실해요. 근실. 가까운 거 10m 안까지밖에 못 보고요. 멀리는 잘 못 본대요. 그래서 목자의 형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음성을 듣고 오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리니라. 그러니까 뭐 옆에 길동아 뭐 순동아 뭐 이렇게 쭉쭉 부르면 그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양들이 이제 오는 거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양들에게는 이렇게 청력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거죠. 혼자서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양치기 개라든지 목동이 이렇게 안내할 때 거기 따라서 이쪽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이 또 겁이 많은 거 아시죠? 주변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양이 눕질 않는데요. 쉬질 않는데요. 그리고 양무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양이 또 쉬지를 못한대요. 양들이 항상 무리지어 몰려다니니까 서로 막 머리로 들이받고 부딪히기도 하고 자주 싸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불편하면 양들이 절대로 쉬지를 안식을 누리지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모기 같은 이런 벌레에 물리게 되면 양이 상당히 예민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까칠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자기가 포만감이 있어요. 배가 불러요. 양이 쉬고 누울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긴장을 풀고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은 목자의 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양들은 아마 이 양 한 마리, 이런 양은 길을 잃고 지금 이제 밤이 깊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마 목 나와서 음메하면서 막 찾았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집을 찾아서 못 간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배도 고프고 또 어디서 맹수가 달려들어갖고 나를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막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오히려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 선한 목자가 와서 찾을 때까지 양을 찾았어요. 아마 굶주리고 막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하다가 막 잘 안 보이니까 부딪히고 막 긁히고 막 넘어지고 막 이랬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양을 찾고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 와요. 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은수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즐기자. 이 함께 즐기자로 단어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99마리가 들판에 있었고 이 한 마리 이제 목자가 찾아갖고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100마리 중에 99대 1이잖아요. 이제 99대 1. 이게 유대인들만이 잘 쓰고 있는 수사법 가운데 과장법 중에 한 표현이에요. 99대 1. 그러니까 완전한 수 100을 만들기 위해서 99대 1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99대 1은요. 99를 강조하는 이야기일까요? 1을 강조하는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이 99대 1 그러면 99보다는 1을 더 주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1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 그 과장법을 쓸 때 주로 많이 쓰는 수사학적인 표현이 바로 이 99대 1, 이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옆에 있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100마리니까 양 100마리 되게 많네. 그 중에 한 마리 괜찮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99대 1 우리가 정말 쉽게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한 마리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같이 나누길 원하셔서 이 이야기를 비유를 하신 거예요. 99대 1, 그 한 마리, 1을 강조하고 싶어서. 근데 이 1이요,
사람들이 볼 때 주목하지 않고 별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일인데, 작은 일인데, 하나인데, 그 일이 100마리, 99마리 안에 합류가 돼야 온전한 100이 되잖아요. 온전한 100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거, 나와 같이 일을 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주목하지도 않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계셨나 안 계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분이 있어야만 온전한 무리가 완성이 됨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그걸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 자존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정말 주목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나는 그냥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상실감 때문에 너무나 인생에 대한 쓰디쓴 맛을 많이 봐서 패배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아니야, 너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 너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라고 예수님이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 갖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볼까, 우리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보셨나요? 검색창에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나태주 선생님도 크리스찬인 건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아주 유명하게 만든 그 시, 풀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풀꽃 나태주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에 피는 풀꽃 하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예쁘고 아름답게 어울리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어우러지는데 한 부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삶 풀꽃도 그런데 들에 피는 풀꽃도 그런데 하늘에 나는 새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나무도 보지만 숲도 보는 그 시각, 그 안목,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그거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 비유를 볼게요. 1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죠. 앞에는 99대 1이었고 지금은 이제 9대 1이에요. 10분의 1로 이제 줄었어요. 8절을 보시면 어떤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의 화폐 단위가 이 드라크마였고요. 이게 얼마 전까지도 사용됐던, 통용됐던 그 화폐 단위였거든요.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그리고 로마에는 데나리움, 한 데나리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근로자 한 명의 하루 품삯 정도, 평균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꽤 큰 돈이죠. 이게 작은 돈은 아니죠. 은화가 이제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쑥 장롱 밑으로 들어갔든지 어디 들어갔든지 이렇게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불도 켜고 이렇게 열심히 막 찾았단 말이죠.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즐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최고의 카페가 5만 원짜리지만 한 10만 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았는데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이웃들 초대하고 같이 잔치하고 같이 파티하고 이러면은 물론 손해가 많이 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맥락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 마음의 정신은요,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지금 잠깐 이제 대강절 기간이기 때문에 강림절 기간이어서 제가 잠깐 멈추고 지금 이제 강림절 시리즈를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역시 그 관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더불어 함께 완성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누가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그 맥락이 들어있는 거예요. 9절에서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라고 표현하는 건 마찬가지로 나만 느끼고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필요한 이웃들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옆에 다른 또 내가 잘 몰랐지만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같이 품고 헤아리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7절에 있는 말씀하고 반복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한다라는 말씀. 회개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 나오면은 내가 죄인도 아닌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그러고 왜 그러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마음 힘들게 하지?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게 원문을 보면 메타노이아라는 히라보를 쓰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 나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때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 그래서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 우리가 종종 많이 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 방향을 인지하고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정말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막 때로는 그 신앙의 믿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 뜨거웠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 깨닫게 원하시고 들려주세요. 그때 맞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건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 생각대로 너무 다른 방향으로 왔어. 지금 여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지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속적인 회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그러면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또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이제 나오게 돼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는 99대 1, 100마리 양이었고 두 번째는 10개 그 은전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2분의 1로 줄었어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축약되어 있단 말이죠. 본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빛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 앞에 이제 요구를 써서 폐륜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유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살아계신데 미리 뭐 받는 거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문화는 더 엄격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부모의 말을 계속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에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가 봐 하는데 우리 신명기 하면 21장 18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1장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마을의 원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끔찍하죠. 부모의 마음에서 어떻게 자녀가 돌을 맞아 죽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텐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방탕한 아들이 자기의 받을 유산을 받아갖고 이제 먼 타국으로 이제 떠나요.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건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놔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그냥 떠나버리겠다라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나 이제 유대인 하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방인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먼 타국으로, 먼 다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나가서 다 허비하고 이제 돈이 다 떨어지자 그를 막 사장님 하면서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혼자 거짓골을 하고 이제 와요. 근데 멀리 동리 밖에서 동부 밖에서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아버지는 보면 알죠. 한 번에 알죠.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하는 액션이 달려가요. 뛰어가요. 이놈의 자식 어디 여기라고 뭐 그 때리러 막 죽이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와라 끌어안아요. 안아요. 그냥 안아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할까봐. 저 인간이 살아서 왔네? 너 잘 걸렸다. 오늘 한번 혼나보자.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먼저 심판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끌어안아요. 그러면 끝나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왈가왈부 할 게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가는 거죠.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외국에 나가서 이제 점점 먹을 것도 없고 막 굶주린 상황에서 아버지께로 돌이켜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지금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회개예요. 회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거기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만 먹고 그냥 끝나는 게 회개의 완성이 아니고 마음 먹고 이제 행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아들을 용서하고 와 끌어안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할 수 있는 생명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마 잔머리 지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를 품꾼에 하나로 쏘달라고 좀 얘기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막 18절 19절에 보면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은 그 말을 다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죠. 복권을 시켜준단 말이죠. 22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입게 하고 신게 하고 그리고 지위를 회복시켜요.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문헌에 보면 신발을 신겼다라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 아들임을 신분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23절에도 보시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는데 함께 먹고 즐기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잃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던 것처럼 같이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쁨, 죽음에서 살아난 그 아들을 정말 만나는 그 기쁨으로 고백하는 게 24절에 있는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정말 하늘의 기쁨에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 기쁨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또 하나 있죠. 둘째 아들과 대조되는 큰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잘 아시지만 큰아들, 큰형은 열심히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왔다는 둘째 동생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쁨의 마음으로 감정이 북받쳐야 되는데 억울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막 분한 마음이 막 올라서 막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가 노하여 28절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없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기며 아버지 말씀 다 들었는데 나는 염색기 하나도 잡아주지 않고 이 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이게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이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탄스러운 말을 하게 돼요. 동생이 사는 것보다 자기가 대접 못 받은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말하는데 손내가. 오늘 이 비유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큰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집 밖에서 허랑방탕했던 그 탕자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형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다라는 말씀은요, 그 마다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거 네가 왜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줘야지 왜 그런 마음을 가져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절묘한 타이밍에 오늘 나순영 성도님이 오셨어요. 기쁘게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오셨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지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오전에 수술 받으러 강릉에 아성병원 가시기 전에 잠깐 되게 신방에서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너무나 밝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인도하시는 걸 저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 감사했는데 오늘 오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어제 밤 늦게까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뭐 이렇게 판단하거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좌지우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시기 그 타이밍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도정화 선생님 계시지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속회를 하는 남자분들 혼자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속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서로 이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좀 가졌거든요. 예배 인도하면서. 근데 기도 제목들이 한결같으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인가 기도 되는 거 같이 이제 가족이 모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였고 또 여러분들 이제 기도들 이제 제목도 넣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게 벌써 횟수를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건 우리에겐 또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겸손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맛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들게 돼요.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억울한 거 있고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어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정말 소중한 영혼이야. 그 마음도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같이 축하해 주면 안 되겠니?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즐거워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림절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추운 겨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해. 그게 마땅해. 함께 축하해줘. 함께 기뻐해줘. 함께 축복해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렬하게 묵상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아멘 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이 얼마나 행복한 걸음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총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들에 피는 풀꽃 하나도 하나님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방치하듯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의 은총 안에 만들어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그 감격의 은혜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품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또 기도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이 마땅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장유주 성도님도 근무시인데 또 이렇게 시간 일부러 또 아주 어렵게 쪼개서 나오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또 어렵게 나오셨는데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환영하며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오늘은 성령 강민절 그래갖고 자꾸 대강절, 강민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또 오늘 정소주일을 지키는 저희이긴 한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또 지키진 않고요. 그냥 강민절 우리 절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시는 것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우리 교회학교 교사 모집 기도 같이 해주시고 또 연세 많은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자원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교회학교 교사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방곡곡 그 복음시티 캠페인 요거 브로셔랑 이제 스티커랑 저기 아직 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갖고 가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많이 좀 알려주시고 들어보셔도 콘텐츠가 참 괜찮더라고요. 같이 또 잠깐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명부 아직 작성 못하신 분들 계시면 같이 내주시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작성하신 것 같고요. 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도서관 설립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이 자리에서 세례 받으실 분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우리 세례식을 같이 갖도록 하겠고요. 교회 달력, 내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박스 앞에 있거든요. 가정별로 필요한 만큼 갖고 가시고 혹시 또 이웃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갖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름을 좀 가칭으로 잡아봤는데 목회협력위원회 우리 남자 권사님들 같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랑 같이 만나서 좀 미팅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회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이 이제 달려갈 일들에 대해서 같이 좀 잠깐 만나는 시간을 좀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에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하냐 그거 아니고 그냥 대략 그렇게 가정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같이 이제 말씀해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참석하겠다 면 언제든지 그 시간에 오시면 되니까 같이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통독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주일까지 좀 알려주시면
우리 연말에 같이 축하하고 또 알려드리면서 또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26일 마지막 주일날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6월 마지막 주에도 한번 보니까 제가 갔더라고요. 인천제일교회 그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그때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찬양단이 뭐 어른들 찬양단이 한 6개 있나 봐요. 아이들 거 빼고. 근데 그 찬양단들 연합으로 헌신예배를 또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헌신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저녁 예배 때 또 제가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가니까 또 여러분 많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당회를 하루 당겨서 성탄절날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하도록 하고요. 그 옆에는 그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15장 찬양하신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렸는데 구두로망이면 주보는 미리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시면 이제 성탄 트리가 좀 분위기가 좀 좋죠. 네. 예, 여기 앞에 못 보셨겠지만 이렇게 앞에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밖에 또 십자가도 조금 또 같이 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어제 우리 송영 권사님하고 또 우리 윤희 양, 지은 양 같이 와서 이렇게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잘했다고 또 칭찬도 좀 해주시고. 예, 호빵이라도 하나 사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길을 잘못 찾거나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고 험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왜 안 주시냐고 따지기보단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도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면서 또 주님 앞에 구별한 예물을 드리는 진영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가경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건강시켜 주시되 몸과 마음과 영혼 건강하게 시켜주시고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머리는 맑고 슬기롭게,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따뜻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나누길 원하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